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면이다. 사람은 육신이 보면 동서사방이 있잖아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오른쪽 왼쪽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은 뭐냐?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얼마나 믿을까? 약속을 믿는 기간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동고동락하면서 3년 만에 제자들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기억나지도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기억난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내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은 아주 가는 것이 아니야. 그게 뭡니까? 왕국복음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시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마. 그 왕국, 천년 왕국, 그게 뭐냐?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워진 국가.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 믿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2000년 전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꿈은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은 느부갓네살이 꿨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데스 감옥에 하루 이틀 갇힌 게 아니라 13년 동안을 갇혔어. 그런데 뭐 때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꿈이야. 꿈의 계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살진 소가 7마리가 나오고 곧 이어서 삐쩍 말른 소가 7마리가 나와서 살진 소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그 신하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사람이 없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느부갓네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반역하던, 다시 말하면 그때가 이집트에는 중앙조 시절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고왕조 때, 요셉 때는 중왕조 때, 그리고 마지막 모세 때는 신왕조.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요즘 말하면 그 관원이다. 음식 맡은 관원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을 바로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하다 발각이 됐네. 누군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데스 감옥,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하룻밤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꿈대로 하나는 목이 잘려나갔고 하나는 복귀했잖아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하데스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얘기하니까 그때가 기억난 거예요. 아, 그때 그 히브리 소년이 청년이죠. 그때는 소년이 아니고 나이가 30세 되니까 그 사람이 꿈의 해석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게 바로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꿈을, 계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 아래 지식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하마터면 왕을 시해하는 자로 몰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소년이 이러이러한 꿈을 나한테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그때는 30세가 됐지. 한 17살에 팔려왔으니까 30살이 됐을 때 그 꿈을 해석하니까 앞으로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 이 요셉이란 청년 말고는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을 국무총리에 등극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아들로 있을 때, 어렸을 때지요. 꿈의 계시를 다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람 나라에 대상한테 팔아가지고 이집트에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여정이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야.
선자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을 때 야곱이 흉년 때 아들을 만나는 재해 과정이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중앙조가 끝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 그게 신왕조 때예요. 이름은 바로지요. 똑같이. 그런데 왕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역사에서는 신왕조 때라. 바로의 신왕조 때 그 딸이 하셉슈트 공주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양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일인데 그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냥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대나 다 뭐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다. 막대기로 회초를 쓰셨다는 거예요.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나. 중왕조 때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할 이유가 없죠. 나일강 삼각지 고센 땅 가장 기름진 곳에 목축업을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5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어땠느냐? 200만이 넘는 큰 무리가 되어버렸다고.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들 해가지고 75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나올 때는 수백만이 됐다. 이미 아브라함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년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왜 그랬을까? 출애굽의 역사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면 노아 때까지 가야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 야펫, 가운데 함, 막내 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아들에게 인류가 다 멸망하고 새로운 시작이 됐잖아요. 그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큰 아들은 유럽을 차지했고 가운데 아들은 아프리카를 일대를 차지했고 막내 아들인 셈은 동쪽 동방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0.0001mm도 빈틈이 없어요. 정확해. 그 성령 받고 내가 되새김질 해보고 상고하고 또 성경 읽고 되새김질 해보고 날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완성돼서
성령 받아 완성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한 것은 뭐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고. 비유를 얼마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달란트를 줬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배로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주인의 기쁨에 같이 동참한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당신은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자기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흙 속에 묻어놨으니까 여기 1달란트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뭘 가르쳤어요? 종교적인 걸 가르쳐요. 종교적인 거.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시험할 때 종교적으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병자를 고치고 무슨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걸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같이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그들에게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성령 받는 거죠. 3년 동안 충분히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완성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 노릇하다가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그 보여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성장하여 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음녀가 나타나. 두 여자가 있어. 해 입은 여자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온 어머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지. 음녀는 반대잖아요. 하늘 아래 것들이 다 음녀들이야. 다 타국인이야. 타국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태가 증거한 말씀을 보면은 네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그런 다구인들 가운데도 그 네 여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어떻게 오셨겠느냐. 표면적인 혈통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내가 상고해야 올바로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으면서 이러이러하면 장수한다. 이러이러하면 오래 산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육체가 건강하고 오래 살라고 하신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자를 위한 한 권의 책이에요. 하늘 아래 다른 책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계시록 12장이 있잖아요. 해 입은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출산하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그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 빨리 낳아야 되는데 낳지도 못했어. 또 빨리 키워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1948년 5월 14일이 이방인의 때가 끝난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AD 70년에 개혁이 끝났잖아요. AD 30년에 시작한 개혁이 AD 70년, 73년에 완전히 끝나버렸어. 유대교가 끝나버렸어. 근데 그렇게 끝난 유대교가 거의 한 1900년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그런데 이방인 때가 끝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늘 말씀드려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독립이 되면, 아니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징조를 보아하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왜? 때가 임박해. 얼마 남지 않았어. 올해가 2025년이니까 계산하면서 얼마나 남았나. 까지 23년 금방이지.
근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2050년대가 어떻고 2040년대가 어떻고 2030년대가 어떻고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과 그 징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을 하찮은 피조물이 뭘로 바꿔놓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뭐 요엘 선지도 설명하고 선자들이 다 설명했어요. 초림 예수가 오실 때, 재림 예수가 오실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군대가 미가엘 군대가 다 깨끗하게 청소해놓는다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부는데 그때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열리고 부활한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한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지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섯째 나팔 불 때. 유프레스 전쟁 기억하세요. 다 예고된 말씀이요. 미래 되어질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선제들 통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고 또 사도들 통해서 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닫는다면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나. 나 깨달아야지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실한 가지인가 아닌가.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